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부활하셨죠. 그렇지만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날이죠. 근데 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다 기쁜 건 아니죠. 그쵸?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하나의 심판이고 이제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느끼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사람들에게 "나 부활했거든." 이렇게 위로를 주는 거죠. 저희들도 오늘 첫 번째로 이제 뭐 천사들을 통해서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됐던 이 여인들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혹은 또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분들은 이제 얘기를 못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고런 이야기 함께 또 복음 말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리고 주간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려내 줄까요?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러고는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것은 매우 큰 돌이었다.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웬 젊은이가 하얗고 긴 겉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젊은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을 모셨던 곳이다. 그러니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일러라. 예수님께서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도 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네, 우리도 예수님을 배웠으면 좋겠죠. 뭐 갈릴레아로 가라 뭐 이런 것들은 또 뒤에 설명할 또 기회가 있겠으니까 오늘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조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러 각 분들이 어떠한 또 특징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요 세 분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보는 거죠. 이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행운이라는 게 있죠. 그쵸?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한테 대부분 물어보면 뭐 이래서 저래서 성공한 것 같아요라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보면 100%다 있는 게 "저는 운이 좋았어요." 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일본의 그 누구죠? 마쓰시다인가요? 그 뭐 경영의 신인가요? 그분이 나는 가난했던 게 정말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데" 왜냐하면은 뭐 가난하고 몸이 약하고 못 배우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가난했으니까 아낄 줄 알았고 못 배웠으니까 다른 사람들, 배운 사람들에게 인제 존경하고 그 사람들에게 또 내가 배우려고 노력했었고 몸이 약했으니까 건강하게 하려고 노력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원인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태어난 게 행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 뭐 또 누구예요? 뭐 일본에 가장 세금을 많이 냈던 뭐 있겠죠. 아무튼 그분도 마찬가지고 다 누구나가 다 우리나라 뭐 김승호 그 도시락 팔아 가지고 미국에서 큰돈을 버는 뭐 거의 뭐 1조 원 뭐 그 정도. 그 김승호 회장도 마찬가지로 다 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왜 운이 계속 좋고 어떤 사람에게는 왜 운이 그렇게 잘 따르지 않을까요? 왜 여러분은 운이 좋아요? 저처럼 운이 더 좋아요? 운이 많이 좋으시죠? 그죠? 운 나쁜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모든 건 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다 복이잖아요. 그죠? 복이 운인 거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복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선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운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자매들이 여기에 올 때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요? 여기에 경비병들이 분명히 지키고 있었겠죠. 그쵸? 근데 이 여자들이 몇 명이 경비병들 지키고 있는데 이 자기들이 죽인 사람을 발삼하겠다고 그 발삼 식초가 아니라 그 뭐죠? 발삼 그 향유를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은 막 해코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뭐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한번 가보지 뭐.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쵸? 있었는데 그래도 가보지 뭐. 그 다음에 근데 우리한테 돌을 누가 굴려줄까? 여러분 저 돌 크기 한번 봐보세요. 그죠? 저 돌을 여인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돌만 그렇게 해놓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다 회로 막아버려요. 그래서 공기가 못 통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다가 이제 불을 켜놓고 오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그 안에 다 빠져나가면 그 불도 꺼져요. 이제 카타콤베라고 하는 이 로마에 이제 거기 우리 초대교회 붙여졌던 분들이 계신 곳에 가보면 그 등잔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사람들을 벽면에다가 불을 파놓고 넣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벽을 막은 다음에 거기다가 회치를 해버려요. 이렇게 해버리면 공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불이 이제 꺼지고 뭐 공기가 해도 뭐 기름이 없으면 꺼지긴 하겠지만 뭐 그런 식인 거죠. 그죠? 공기도 그러니까 이걸 떼내고 뭐 해야 되는 이거 뭐 얼척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볼 때는 쓸데없는 짓을 하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인들은 그냥 나가요. 그 집안에서 그런 놈들이 아니 그런 남자들이랑 같이 있는 게 더 얼척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뭐라도 하려고 나가는 거죠. 이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네, 지금 십자가의 성령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나의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게 뭘까요? 바로 희망인 거죠. 희망. 하느님께서 나한테 분명히 좋은 걸 주실 거예요. 주시는데 어디서 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희망. 내가 희망이 있으니까 뭐라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도 해보다 보니까 운 좋게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람의 가치인 거죠. 성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냥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느님이 나한테 좋은 걸 주실 건데 라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희망 안에는 하느님은 좋은 분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분명히 좋은 분이고 내가 하는 행위는 분명히 가치 있는 행위야 라고 하는데 얼척 없지만 그래도 약간 막막하기는 하지만 뭔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가 돌아오면 되는 거지 뭐 라고 해서 큰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행운을 만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중국의 임금이 이 우리나라 임금한테 이제 선물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재미로 우리나라 임금이 지혜로운지 한번 알아보려고 이제 요런 배 뿔뚝이 스님 상을 이제 4개를 갖다 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번 재미로 내가 나중에 물어볼 테니까 이 중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게 뭔지 한번 맞춰봐라. 어떤 거는 약간은 이렇게 도금을 한 거고 어떤 것은 진짜 그인 거고 어떤 것은 뭐 납으로 해서 도금을 하고 어떤 건 쇠로 해서 도금을 한 거고 근데 이제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중국한테 당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방을 냈더니 어떤 선비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온 거죠. 이게 분명히 스님이잖아요. 스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리고 이 세상을 보는 어떤 인생의 가치를 아는 그런 사람의 대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도는 뭐로 깨달을 수 있어요? 들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다 듣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건데 그것에 따라서 하는 행위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매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철사줄을 가지고 가가지고 귀에다가 이렇게 꽂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막혀 있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는 거예요. 요거는 진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요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도금된 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얘는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예 전삼용 요셉 신부님의 채널을 아예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가치가 그래도 많은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안 보는 걸 떠나서 핸드폰을 부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각자가 뭐 제가에게 맞으면 뭐 저를 보는 거고 또 다른 분들께 맞으면 다른 분을 보는 건데 아무래도 제 걸 보는 것이 더 이제 귀가 이제 뚫렸다. 살짝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이건 비밀인 거예요. 우리끼리만의 비밀인 거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해봤더니 넣어봤더니 이쪽이 뚫려서 어디로 나올까요? 이쪽 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삼용 신부님의 유튜브 이거를 듣고 이렇게 한 귀로 듣고 이제 한 귀로 흘려. 뭘 들었는지 몰라. 그래서 지나 보면 듣긴 들었는데 뭔지 내가 정신은 막 혼미해가지고
이게 인제 뭘 이렇게 머리로 이게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듣기만 한 거죠. 그냥 들으면서 설거지를 했는데 설거지만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화장실에 가서 들었는데 변만 보고 나온 거예요. 듣고 났더니. 이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인제 그런 거 이렇게 항상 더러운 쪽으로 가서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이제 귀에 이렇게 예 꽂아 봤더니 3 개였나요? 4 개였는데 음 3 개네요, 3 개. 세 번째는 어떻게 됐냐면 제가 볼 땐 4 개였던 것 같은데 아마 좀 착각한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이렇게 귀로 해서 인제 했는데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뱃속에 이렇게 있는 거죠. 뱃속에. 그러면서 "이거는 쪼금 가치 있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 개로 할게요. "쪼금 가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 왜 가치가 있는가? 이 사람은 소화를 할 줄 아는 사람, 이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그래서 이거는 이게 같이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인제 해 봤더니 이제 어디서 변으로 이게 인제 뒤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소화를 해서 완전히 내 거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행위로 나오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소화가 돼서 인제 화장실로 그게 배출이 되잖아요. 그쵸? 잊어버리기는 하지만 그게 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이 얘기를 할 때 항상 그러는 거죠. 제가 "11조 내 보십시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라고 하면 과연 몇 명이나 내실까요?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 11조 맨날 11조 얘기 짜증나 죽겠네." 뭐 이러는 분이 계시겠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했던 분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두 번째로는 인제 이렇게 한 귀로 듣고 이제 한 귀로 11조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제 설거지는 끝난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분은 "맞아. 이게 해야 돼. 맞아. 해야 돼." 하는데 인제 행동으로는 안 옮겨져요. 소화는 시켰는데. "맞아. 시모님 얘기가 맞아." 근데 네 번째 분은 인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채널에 댓글 다시는 분들이 11조회를 통해서 내가 하느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이렇게 하느님은 좋으신 분인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만나는 거죠. 저한테 그 뭐 전에 자주 말씀드리는 이 귀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귀신 본다는 그 군대 간 친구가 이제 엄마한테 매일 전화하는 거죠. "엄마 나 귀신 봐. 나 미치겠어." 막 그러니까 엄마도 냉담하다가 신부님 우리 애가 그냥 군대 갔는데 귀신 본대요. 어떡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바꿔 가지고 그러면 그냥 귀신이 인제 옆에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도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3일 만에 인제 "헝 재미없어." 그리고 귀신이 인제 나간 거죠. 그리고 인제 안 보이기 시작했다. 그 귀신이 인제 3년 전에 거기서 목매달아 죽은 애라고 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안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느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만난 거죠. 그쵸? 어떻게 만난 거예요? 뭐라도 하려고. 여기에 내가 사로잡혀 가지고 '아 그래 내가 귀신을 본다.' 여기에도 맛이 있거든요. 귀신 보는 맛이 있거든요. "니네는 못 보잖아." 그러니까 인제 고런 이게 사람이 사는데 3 층이 있어요. 근데 얘는 인제 인간관계가 잘 안 되니까 애인이랑 헤어지고 하고 군대에서 인제 쫄딱으로 이제 욕만 먹으니까 인제 이제 마귀랑 인제 밑에 세상으로 내려가서 인제 사람은 관계를 맺어야 사니까 그 밑에 애들이랑 인제 관계 맺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는 인제 그렇게 관계를 인제 맺는데 내가 인제 윗단계로 인제 '이 세상 사람들이랑 관계 맺고 싶다.'라는 것으로 이제 오고 싶다는 거를 이제 내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너랑 넌 너 안 보여? 보이는데 안 보여, 안 보여." 하면은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인제 그렇게 한 건데 얘는 그래도 어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지금 내가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냉담하고 있는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뭐라도 해 달라고 계속 청하는 거죠. 그것으로 그게 인제 앞에 바위가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해결해 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하는 거예요. 음. 분명히 방법이 있고 내가 이런 상태로 있는 게 안 좋다는 거를 내가 알고 이제 그 맛에 지옥 가는 사람들도 그 맛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판단할 때
내가 사람 판단하면서 미워하면은 그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판단하면서 '나는 저 인간보다 나아.'라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그 작은 기쁨으로 그 큰 고통을 함께 내가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내가 왜 저 사람 판단하면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나?'라고 하면서 '난 판단 안 할래.'라고 하면 지금 당장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방법을 몰라. 근데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한번 해다 보면 또 이런 방법을 또 있고 이런 방법을 또 해다 보면 나중에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정말 하느님께서 계시네. 이게 되네.'라고 하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제가 인제 지금 제 채널에는 인제 많이 올려도 10,000명 이상 잘 넘어가는 게 거의 없는데 남의 채널에 올렸더니 지금 뭐 170,000 막 이렇게 넘어가는 이 성체조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17만 뭐 18만 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많이 보신 분들이 다 지금 성체조배를 하실까요? 안 하시겠죠. 그쵸?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발라서 이게 뭐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봉헌 드릴 수 있는 거죠. 그쵸? 그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TV 보는데 끄고 내가 갈 수도 있는 거고 가서 제가 얼굴이 두 개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쵸? 그렇게 가려야지. 그렇게 예. 가서 해다 보면 성체조배 안에서 막 그런 여기에 그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막 바람 피던 막 남편이 성체조배 좀 했더니 막 돌아오고 아니면 자기가 미웠었는데 미운 마음이 막 사라지고 이런 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성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려고 하려면 뭐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아니야. 뭐 그런 거는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만나려고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도 한번 만나려고 뭐라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하느님께서 그런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고 분명히 만나게 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들은 해 보지도 않고 나한테는 뭐 예수님 안 나타나셔. 나한테는 뭐 11조 뭐 그런 거 통해서 뭐 있을 리가 있나? 뭐 나한테 성체조배 뭐 그거 하면 뭐해. 그거 앉아 가지고 시간 낭비지. 뭐 이렇게 하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이 제일 꼴찌로 그래서 사도들에게 제일 꼴찌로 나타나잖아요. 뭐 이게 남자들은 이게 이성으로 막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행위란 말이에요. 지금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디 가서 그 돌을 어떻게 굴려서 그거를 그 예수님한테 이미 돌아가셨는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발라 주냐고 막 짜증 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뭐 그래도 뭐 안 되면 말고 가 보지 뭐. 이렇게 하는 분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신다는 거.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운인 거죠. 그쵸? 근데 운 좋은 사람들은 분명히 어디서 운 좋은 일이 있을 텐데라고 하기 때문에 그 운을 찾기 위해서 지금 운을 나쁘게 만드는 지금 세속육신 마귀가 나를 지금 눌러 앉고 앉게 만들잖아요. TV만 보게 만들고 그냥 게으르게 만들고 책도 한 권 읽지 않게 만들고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책이라도 많이 읽어서 책을 써 가지고 최 사장이라고 하는 분은 수백만 부를 팔아서 고등학교 때 꼴찌를 했었는데 뭐 그런 분도 있고 뭐라도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행운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하느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나에게 뭔가 좋은 걸 주실 거야라고 해서 그럼 그 좋은 걸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나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just do it 뭐 한번 뛰어들어 보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책을 읽어보든 성체조배를 해보든 뭐 성경을 읽어보든 성경 필사를 해보든 뭐를 하면 거기에서 하느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들도 예수님을 꼭 만나서 이 부활의 기쁨을 남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